2026년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네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네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 주님의 백성은 소구 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이사야서 30장 전반부는 아시리아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게 힘을 빌리러 달려갔던 유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서 밀려오는 아시리아의 강한 군대를 남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에 또 대적하고 있는 이집트, 그들을 자신들의 동맹으로 삼으려 한 것은 현실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시도에 봄직한 그런 외교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는 이들의 이 노력 자체를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이사야 3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의 본질은 이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것이지요.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계획, 여기에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다른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10에서 11절 어제 읽었었던 본문인데 선지자들에게 옳은 것을 말하지 말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좀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지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그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도망할 수 있는 그렇게 타고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말만을 구할 뿐이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회개의 명령에 거절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한 유다에게는 그저 심판과 멸망, 파괴만이 남은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예. 앞서 그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라. 잘 기다리라는 말이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기다리지 않고 상황을 이집트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길을 선택했었지요. 자,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오늘 18절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들의 귀에 이쪽 길로 가라. 여기가 바른 길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완악했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22절을 보면은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 금을 입힌 우상들 이것들을 다 부정하게 여겨서 불결한 물건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23에서 26절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땅이 회복합니다. 비가 내리고 곡식이 풍성해지며 가축들이 잘 먹고 산마다 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이 세상이 달빛이 더 밝아지고 햇빛이 7배나 더 밝아지면서 이런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런데 유다 땅은 이렇게 회복이 돼요. 하지만 유다를 침공했던 아시리아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임합니다. 30에서 31절 보면은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 폭풍과 폭우, 돌덩이 같은 우박, 주님의 장엄한 음성, 내리치시는 팔, 몽둥이로 치신다.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유대 온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기세등등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게 하시고 결국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3절 보면은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이 유다 정복 전쟁에서 이렇게 뭐 죽거나 유다 땅에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그의 군대가 몰살을 당했었고 또 자신도 결국은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무리해보죠.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런데 또 눈에 어떤 보이는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또 먼저 붙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조건, 힘 있는 사람, 확실해 보이는 방법,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롭게 계획하고 또 노력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든지 또는 주님께 내가 원하는 답만 듣고 싶어 한다면은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집트를 향하여 달려갔던 유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유다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치우칠 때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최선을 다하면서도 방법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다만 주님께 묻고 또 답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지혜를 가지고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그 길을 또 우리가 가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보다 이 방법, 이 길을 더 지금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반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는 어떤 것인지 오늘 저희 한번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을 때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그것이다 또는 그것이 아니다 하실 때 또 그것을 저희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요즘 들어 계속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 속에 또 파묻혀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다렸던 방법이 나타났을 때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덥석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계획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잠몰된 길로 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다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열심 그리고 인내를 감사드리옵고 우리 삶에 내가 우상처럼 여기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며 다시 내 눈앞에
뛰지 말라고 또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